내가 오늘 하늘과 땅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제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호등이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하면은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편리한 겁니까? 그 자유로운 사회일수록 왜 더 많은 법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굳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법이 없다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죠. 아니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 법이 없다면 아마 그런 세상으로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법인가, 왜 시리즈 중에 하나로 왜 법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에는 제헌절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심히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감지하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 우리 사회생활의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실은 여기 범주에 예외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고 성경 말씀을 상당히 멀리하고 있는 현상.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법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법, 하나님의 법과를 나란히 엮어가면서 왜 법이 있어야 되고 왜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많은 법 아래서 살죠. 신호등, 은행에 돈을 맡기고 찬 여신하는 거, 또 집에서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는 거, 모두 법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 대한민국에서 오늘 정오로 기해서 모든 법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발표를 한다면 아마 치안도 우리 법원도 계약도 무슨 상권 분립이니 국회니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이 되는 사회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간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판을 치고
악법이 만들어지고 법치주의가 우리 나라를 흔들고 있는 그 기초의 법 질서가 흔들린다고 생각한다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공의롭게 존재하고 이 시간에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이 완벽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반 사회에도 법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 영과 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법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해보면 답은 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0계명의 한 조목조목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어지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은 그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율법 중에 하나죠. 또 다른 예를 들면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내려주신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법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통 판사로 알려져 있는 천정호 장로가 쓴 10계명에 대한 책을 낸 것인데 거기에 보면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내리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법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른 면으로 또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의 기준들은 대개 인간 중심입니다. 특히 힘 있는 권력자가 기준이 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힘은 다수가 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고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10계명은 유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법인가? 라는 제목의 질문을
답을 한다면 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법이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야고보는 이를 가리켜서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기껏 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못하다, 이런 상대적 윤리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윤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우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이 떠나실 때에 저 요한은 데려가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가실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를 데려가든지 여기다 두고 가든지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비교하면서 쟤는 왜 그래요? 우리는 보통 서렀을 때 보면은 그런 고자질을 하면서 사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쟤는 나보다도 못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말하자면 정확한 저울과 도량형 자가 없으면 정확하게 치수와 무게를 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말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법에 비춰서 나를 볼 때에 드러나는 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싫어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약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읽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기 싫어한다는 사람 많이 없어. 그죠? 거울은 내 얼굴에 모든 걸 보여주는데도 거울은 열심히 봐. 그 말은 내가 나를 정하고 깨끗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읽지 않는 거예요. 매주 우리 박장로님이 원 바이블에서 오늘 그 잠언서에 대한 질문들을 쭉 하면서 한 주간들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걸 가지고 우리 오후에 나눠봅시다. 이런 이제 이어지는 것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부딪혀서 읽지 않고는 우리 신앙의 승산은 없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쩡하게 깨끗하게 하얀 옷 같은데 햇빛이 쫙 비치면은 한 얼룩진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어느 병원에서 이 난동이 일어나는데 보니까는 그 암 환자가 그냥 MRA를 의자로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이 못된 놈 내가 왜 암 환자야 그러고 마치 MRA가 자기에게 암을 준 것처럼 난동을 불리는 그 정신 이상된 사람 얘기가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사실은 MRI는 있는 암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있는 죄를 알려준 거지, 그 율법이 내 죄를 만들어준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뭘 한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할렐루야. 이 율법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아, 인간들이. 세 번째로 왜 법인가?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같이 읽을까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옛날 번역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몽학 선생이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번역하면서 그 옛날 성경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는 그 주인집 아이를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데려오고 하는 일을 하는 노예를 가리켜서 몽학 선생이다. 그 말은 제대로 된 선생이야. 보호자가 제대로 된 보호자가 아니고 임시 보호자로 주인이 위탁해서 애를 안전하게 학교 데려다 주고 또 학교에서 데려오고 하는 것을 몽학 선생이다. 이것은 굉장히 초보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뭐 한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이고 교사이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역할 수준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볼 때 보면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계획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로 태어나서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사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왜? 죄 하나하나는 뭐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뭐예요? 사망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올라가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율법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그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그림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할 때 이제 이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산에서 방목하는 가운데서 밤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지역 중동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다 방목하는 줄 알고, 방목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그냥 초원에 그냥 풀어놓고 기른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초지 옆에는 반드시 뭐예요? 양 우리가 있고 밤이나 폭풍우가 불거나 기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양을 울타리 안에다 다 집어넣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게 그 목양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그 울타리로 넘어오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왜? 율법을 통해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 이후에 10장 7,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율법은 울타리와 같아서 글로는 양이 못 들어가지만 뿔로 받고 이렇게 해보고 하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고 온 곳이 예수님 문에 머리를 내미니까 쑥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그랬으면 나를 맘지 않고는 이 울타리 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시는 의미는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기득권자들이 율법을 붙들고 율법으로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목숨 걸고 선교했지만은 선교 현지에서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바울의 결정적인 핍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울타리와 같아서 넘어 들어갈 수 없고 넘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문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은 우리의 처절한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율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인에게 내려주신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연한 딸에게 통행금지를 일찍 땡겨서 일찍 들어오라고 법을 정하는 아버지는 그 딸을 사랑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잘 보면은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너 이 근처에 오지 마, 얼씬도 하지 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언제나 올 수 있어. 그러나 이런 법을 정하는 것은 네가 상하지 않고 네가 죽지 말라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법을 정해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내리신 의미입니다. 왜 법인가? 네 번째 답은 법은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좀 서로 반대되는 궤변적인 얘기죠.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자유하게 한다. 자유하게 하는 게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반대입니다. 사실은 법이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축구도 룰이 있어서 재미있는 거예요. 차를 몰고 밖에 나가면 신호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 신호에 룰이 있어.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악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법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100% 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도 겁나지 않습니다. 내가 차를 몰고 길을 갈 때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운전을 하면 뭐 백차가 나타나도 겁이 없어요. 내가 온전하게 제대로 법을 지키고 살면 한밤중에 경찰을 만나도 무서울 게 없어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법을 지키신 분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무서운 검찰이 칼을 휘두르며 나를 고발을 해도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그 심판대에 가면 항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에 의해서 무죄하실 분이, 무죄를 선포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법 아래서도 주님의 진리의 안에서 거할 때에 무섭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법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법사상에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거룩성입니다. 하나는 거룩하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심이 한 곳에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예수님이 이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의 바울사도가 5장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뭐 어쩌고 너 자꾸 고발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고발의 의미가 없다는,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강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에겐 뭐가 없어졌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해이해졌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은 법을 주셨는가? 첫째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따라하시면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법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참된 자유를 지키게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법과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판정이 없는 법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었고 복음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혹시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일 텐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은혜 안에서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기에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설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저희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지만은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제대로 살아내는 믿음찬 성도들을 되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